오늘 시간 함께 나눈 말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복된 주 이 새벽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가복음은 전반부 또 이제 후반부로 나뉘게 되는데 10장부터는 후반부에 해당되며 그 중에서 10장은 이제 3차에 걸친 갈릴리 사역 이후부터 예루살렘 입성 직전까지 있었던 6개월 동안의 베레아 및 유대 사역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이 10장 이 첫 말씀의 첫 단락은 예수님의 베레아 및 그다음에 유대 사역 계시에 대한 내용과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이혼 논쟁을 또 이제 기록하고 있고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고자 데리고 나온 그 어린 아이들을 따뜻하게 맞아 주시는 그런 사건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레아 및 유대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바리새인들의 그 음모의 첫 도전에 직면하시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 유대교에서 교리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였던 이혼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자 하였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거슬러 가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또 이들을 부부로 하게 하시고 또 첫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자, 이 가정은 세상의 죄가 들어와 타락하기 전 하나님께서 만드신 신성한 관계요 공동체였습니다. 부부의 혼인 관계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보다 우선하며 또한 신성하죠. 한 남편과 한 아내가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고 또 이 하나가 된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 창조의 질서죠. 주님께서는 남편과 또 아내가 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신성한 목적이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는 이 배우자가 자신의 반쪽임을 알고 서로를 아끼며 따뜻하고 친절한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부부가 자기 배우자와 이혼하고 결별하는 것은 자기 자신 이 반쪽을 찢어서 나누는 것이 됩니다. 그 고통과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런 상처와 아픔을 겪지 않고 살아가길 원하셨습니다. 구약 말씀을 보면 모세는 그런 이혼을 합법적으로 인정을 해주죠. 이것은 허락한 것이기보다는 엄격하게 금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죠. 모세는 이혼에 관한 법을 정해서 자기가 이혼을 인정한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확인해 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그 완악한 마음을 다른 것으로 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남편이 이혼을 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자기 아내가 결혼 생활에서 정절은 지켰다라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증서는 써줘서 내보내야 한다는 최소한의 조건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 법은 여자들이 부당하게 이혼을 당한 후에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자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는 어긋나지만 사람들의 그 완악함을 알았기 때문에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로 바리새인들은 이 민감하고 까다로운 이 율법의 조항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 질문하였지만 예수님은 그 율법과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결혼의 본질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본문 이 말씀 두 번째 부분은 바로 13절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에 일어난 사건이죠. 이것은 9장에서 제자들이 누가 서로 더 큰가로 다투는 내용에 이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도움을 받고자 나오는 그 사람들과 은혜를 바라고 나오는 자, 또한 믿음으로 감동으로 차원에서 나오는 그들을 축복하시고 또 그들을 고쳐주시며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 아직 알지 못하는 그 나이에 있는 자들까지도 받으신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아직 주님의 축복을 받기를 스스로 원할 정도의 지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부모들이 그들을 데리고 오자 예수님께서는 그의 온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 아이들을 받으셔서 사랑 어린 그 축복 기도를 드림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부모들은 주님께 성령의 능력이 있으셔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수 있었다는 깊은 믿음이 그들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렇지 않았다면 부모들은 자기의 자녀들을 주님께 데려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어린아이들을 받아주시겠다라는 분명한 뜻을 밝혀주셨고 또 그들을 또 안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유대인의 그 전통에 따라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자, 모든 인간은 그 나이에 상관없이 아담이라도 온 인류가 사망을 받았기 때문에 어린 자에서부터 나이 든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유일하신 그 구세주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제자들의 태도는 아주 달랐습니다. 자, 우리 본문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자, 부모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이 완전히 달랐죠. 부모님들은 이 아이들을 위해 예수님께로부터 데리고 나가 그 예수님이 이 아이들을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 예수님께 데리고 나갔습니다. 자기 자녀들이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어른들은 당면한 자신의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님께 나왔지만, 부모들은 이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를 알길 원했고, 또 그들의 미래가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낭면한 문제를 가지고 오는 어른들을 돕는 데에만 깊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몰려드는 그 사람들로 인해 너무 복잡하고 또 일도 밀리는 데다 예수님도 피곤하시고 지치셔서 이 아이들까지 오는 것은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라고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이들을 예수님 앞에 데려간 그 부모와 이 아이들을 꾸짖었던 거죠. 그러나 어린아이들을 생각하시는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14절 말씀,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의 꾸짖는 행동에 대해 분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마음에 안 들거나 그냥 불편한 것이 아니라 분노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일은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그 부모들을 꾸짖는 일에 분노를 하셨을까요? 우선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그만 제자들의 이 행동에 그 이면에 세속적인 권위의식을 보셨기 때문이죠. 또한 예수님은 진정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그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관련된 속의 깊은 뜻을 전하고 싶으셨습니다. 주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또 천국을 가르치시며 영생에 대한 그 소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어린아이의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된 아주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초점이 바로 이 어린아이 자체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면 덧붙여 설명해 주십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축복하신 모든 자들의 이 속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기질과 성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어린아이의 특성이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6장 32절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부모님들에게 의존하게 되죠. 어린아이는 부모님들의 그 팔에 이끌어대는 대로 따라가며 순종합니다. 또한 어린아이들은 겸손하죠. 게으름을 피우지도 명예나 체면을 따지지도 않습니다. 지체 높은 자의 아이가 누더기를 입은 그 거지 아이와도 함께 논다라고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에도 있습니다. 높은 지에 대한 야망도 없고 세상에서 자기들을 높이고자 하는 욕망도 없습니다.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도 않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과 성품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라고 16절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어린아이들을 받아주시고 그 어린아이들에게 사랑을 표현하신 거죠. 사람으로 취급을 받지 못하던 그 시대에 배척당하는 그 어린아이들을 주님은 안아주시고 한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위에 머리 위에 안수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천국을 얻는다라고 몸소 보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교만하며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면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늘 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며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들도 본받아 우리들도 예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거듭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겸손과 낮아짐, 사랑으로 또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또 주님 주신 그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 함께 사랑하며 섬기며 또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거룩하고 이 복된 주일, 은혜로운 주일 보내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또 가정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시고 또 주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사람, 부부관계가 최우선적이며 또 그것에 가치를 두고 또 가정을 지키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저희들도 순진하고 깨끗한 마음, 겸손한 제스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따르며 또 그 가르침으로 또 우리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처럼 우리들을 따뜻하게 영접하여 주시고 또한 매 순간순간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며 또 우리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을 축복하시사 우리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다른 누군가에게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마음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도 이 새벽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귀 기울여 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그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 또 응답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